할렐루야. 네, 우리 26번째 성역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기도의 주제는 뭐냐? 통성기도라는 주제입니다. 네, 이 통성기도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라.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두운 순간들 혹은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렇게 당황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상황들 만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순간을 그의 삶 속에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다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철저히 이 고립된 채 이 감옥이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시향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감옥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50일 기도학교 26번째 시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셨던 이유는 부르짖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카라라는 말은 단순히 외쳐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라라는 뜻이에요. 즉 이러한 언어의 뜻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 너는 그 감옥소에서 간절히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차단되며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환경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는 감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아주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시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하지만 과거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 감옥에서 냉방이나 난방이 됐을까요? 전혀 안 됐겠죠. 그런 시설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굴 같은데, 정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야산의 동굴 같은 데다 감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뭐 쥐도 있었을 거고 벌레도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이죠. 그런 곳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또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고 막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원어의 뜻대로 이야기하면 너는 나를 간절히 찾으라 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외로워 말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목소리에 지금도 귀 기울이고 있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이 감옥에서도 나를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세상은 다 너를 버리고 너를 외면했지만 나는 너를 결단코 이 감옥 속에서 혼자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통성으로 기도해라. 뭐 그런 마음이실까요? 너희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인생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나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거야.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절대적인 축복의 방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 또 우리 인생들에게 던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싶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 내던져진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향하신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그 감옥 속에 외로이 홀로 싸우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또 그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부르심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단둘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그 들판이 너무 넓었고 때때로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들이 뛰어놀다가 너무 멀리 가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가서 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작은 호루라기 하나를 선물해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만약에 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면 이 호루라기를 크게 불어라.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이는 아빠가 준 그 호루라기를 소중하게 간직했고 장난삼아 불어보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동안에 별다른 위기는 없었다 그래.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밭일, 농산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들판에서 놀다가 그만 숲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날은 어두워지고 길도 보이지 않자 이 숲속에 길을 잃은 아이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막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가 찾아와 주기를 위해서 계속 외쳤는데 아빠가 그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아버지가 준 그 호루라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 힘껏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반일을 하던 아버지는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즉시 일하던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호루라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을 때 겁에 질린 아이가 울면서 호루라기를 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을 거꾸로 안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잘했다 아들아. 네가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다면 네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네가 그 호루라기를 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달려올 수 있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좀 전에 이야기 속에 그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와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며 또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 통성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영적인 호루라기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영적 호루라기를 마음껏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통성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통성기도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으로 그들의 역사를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년 포로기 이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교환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구원, 이 회복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통성기도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영적 비밀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통성의 기도는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며 또한 우리들의 영의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통성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영을 깨워서 영의 눈을 뜨게 하며 우리 영적인 시야를 넓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 예레미야의 영적 시각이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도시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그 절망 속에서 깊이 침체되고 절망의 좌절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깨우기를 원하셨고 또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눈을 돌리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그의 심령을 깨우시며 그의 심령으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성을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삶에서 이 문제에 치이고 저 문제에 치이고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함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이 시야가 좁아지고 영적인 잠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그 문제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계획과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그런 문제들에 빠져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영을 깨우고 그리고 크고 은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영성을 넓혀가라는 겁니다. 영적 지경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면서 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다운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수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붙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 안으로 그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심령을 깨우시고 영적인 눈을 여셔서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언젠가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이 막 이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거든. 예, 그래서 옆에 누군가 이렇게 계셔서 좀 기도하기 힘드실 때 혼자라도 나오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이 미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의 한 일화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 중에 이 선교사님께서 이 중국 선교로 들어가시기 위해 배를 타고 중국 해안을 향하고 있을 때 큰 폭풍을 만나서 이 고초를 겪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중국 해안에 다 달았을 때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큰 폭풍이 불어오니까 배 선원들과 또 함께했던 이 선교팀의 일원들이 큰 폭풍에 모두 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배는 파도에 휩쓸려서 암초로 떠밀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사람들에게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며 비난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은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바람이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배는 그 침몰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선원들은 그 선교사님의 그 말을 비난하고 무시했던 선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 선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에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인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너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통성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과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복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